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딸, 딸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죽어가는 자신의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회당장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이 회당장의 간구를 듣고 같이 딸을 고치러 갑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일이 벌어져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써 병고침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여성이. 이 여성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12해, 12년 동안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병이 나은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녀에게 신앙 고백을 주고 그녀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 줘놓고서는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다 가르쳐주고 말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색깔이야? 금색. 잘했다고. 이 간단한 이치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게 뭐야? 별. 좋아. 아주 잘했어. 너의 믿음 좋아. 오늘 인물은 아까 전하고 비슷해요. 오전 예배하고. 자,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됐죠. 그죠? 아담은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죠? 예수님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상실했죠. 못 행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줬죠.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회당장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대의 입장인 거예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 고위공직자, 특별한 사람. 혈루증 걸린 여인은 비천하고 부정한 자. 율법적으로 따지면 회당장은 정결한 사람. 난 정결하다고 생각 안 해. 절대로 생각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나는 이 사람이 정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혈루증 걸린 이 병 걸린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 그리고 회당장은 지도자. 이 여인은 일반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의 관심을 많이 받는 자, 회당장. 사람이 무시하는 자,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더 많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죠? 무관심의 표본입니다. 무관심의 표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 두 사람에게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공통된 관심사가 있죠. 누가 필요해요? 잘 나가는 한 사람, 못 나가고 천대받는 이 한 여인, 이 두 사람에게 지금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누굽니까? 별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요. 깨지고 상한 마음을 그분이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필요해요. 41절에 보시면 40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이방 땅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리가 환영합니다. 그죠?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가 기다렸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회당의 관리죠. 그죠? 회당의 관리일 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의 모임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헌신된 자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회당장인 야이로가 딸이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래요? 엄청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딸이 죽게 될 그 순간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신분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박감으로 어떻게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절박함, 하나님께서 아시죠? 천국이 보장됐다고 절대로 아니라면 안 돼요. 42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딸의 치료를 방해하는 첫 번째 시련입니다. 회당장이 빨리 자기 딸을 치료해야 되는데, 자기의 약점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 빨리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딸이 죽어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밀려드는 무리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43절 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이건 잘 읽어봐야 됩니다. 4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저기 치료받아 봤다는 겁니다. 근데 못 고쳤어요. 12년 동안이나 이 출혈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봤는데도 못 고쳤어요. 재산 다 탕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궁 이상 때문이겠죠.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유출병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무조건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법 중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유대법에. 사람이 아픈데, 아픈 걸 고쳐줘야 되는데 부정하다. 멈추질 않으니까. 멈춰야 정상인데. 고쳐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배제시켜버려요.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법에 보면 나와요.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재산만 날렸겠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없습니다. 사실. 결국엔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종교적 피해를 다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사라는 자녀를 출생하기 전에 자기 태에 문이 닫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누가 열고 닫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을 누가 여십니까? 누가 닫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누가 하십니까, 그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4절 볼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나아버렸습니다. 손만 댔는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시체와는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로 온 거죠. 옷가는 유대인들의 겉옷에 달린 술을 의미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옷의 매 귀퉁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술을 단답니다. 술. 이 술은 또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술을 만진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한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존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신존재 증명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뭡니까? 관념론. 두 번째 유물론. 그 다음에 인식론. 그 다음 뭐가 있죠? 무신론. 무신론은 포함하면 안 되겠지만 유신론. 사람들은 다 유신론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 신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신관을 갖고 살아요. 무신론 없어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니면 다 믿거나, 어떻게든 다 뭔가가 도와주기를 원하거나. 진화론은 이제 신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겠죠. 존재를 증명하는 법 중에는 진화론도 들어가겠죠.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굽니까? 내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나의 죄의 문제를 특히나 해결하실 분이 누굽니까?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어떠한 MRI 기기나 어떠한 특별한 기기도 내 안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갇혀있는 그 죄악의 문제는 누가 치료하고 간섭하실 수 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지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많은데 모를 수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손을 댄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죠. 왜 드러내셨을까요?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죠. 이 사람에게 구원은 뭡니까?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 병이 나아야 돼요. 오랫동안 낫지 않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평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불안해하는 야이로, 회당장 이름이죠. 회당장에게 자기 딸 고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믿음을 더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것이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께서 하시면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려요. 4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그녀가 치유받았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넉넉히 채우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잠잠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아가서는 복받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되는 장면이죠. 그죠? 이것은 특별히 야이로가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은 왜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몸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원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더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볼까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도덕이나 윤리는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일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재미도 없어지죠.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흥이 안 나요. 막 그냥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없으니까 삶이 공허하죠. 팍팍해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이 말로 바뀌나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습성과 오래된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굳어진 문제는 더욱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전제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전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제주의자들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전제가 다 깔려 있습니다.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예배를 왜 합니까? 우리의 전제를 다른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바로 예배예요. 전제를 하나님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제를 하나님으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전제가 우선되는, 필수적인, 그죠? 전제 조건. 문제를 전제로. 그 전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엔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전제를 그리스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단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자체를.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창세기 때 공룡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릅니다. 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모릅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졌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학설들은 있죠. 여러 가지 썰들은 많은데 확실히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다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장군의 외사촌 조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외사촌 조카도 목사님입니다. 우리 외삼촌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48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 뒤에 뭐가 따라오죠? 평안이 따라오죠. 그죠? 이것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구원과 평안을 얻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믿음이 전제돼야 되죠. 믿음을 받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죠. 그죠? 최우선으로.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 조건. 최우선. 무엇보다 앞.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내 전제를 그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제를 내가 아닌,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와 자율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와 자율. 자율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전부 다 내가 기준이에요. 자율적으로. 자율훈련.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자율은 내가 만든 법. 그래서 결국엔 그 법을 움직이는 자가 왕이에요. 왕은 법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법의 집행자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자율적인 내 법을 따를 것이냐. 내 삶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48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면, 빨간 글씨만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죠? 우리가 받는 거죠. 그죠? 인간들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인간들의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선사업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역도 핵심이에요. 인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구실 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우리의 사명이자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인 전도도
구원의 방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구원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진짜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죠. 전제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죠. 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나가서 전하죠.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다. 옷에 손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에도 손을 댑니다. 그래서 살립니다. 우리를 위해 부정하게 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는 싫어합니다. 까탈스러워서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저렇게 하면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를 손대고 부정하다 했지만 자기가 부정하는 것까지 각오하면서도 돌 맞을 거 각오하면서도 부정한 여인한테도 손을 내밀고 그래서 손이 더러워서 손이 더러운 손으로 먹는 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왜 손 안 씻냐고. 시체 만져놓고서는 사람들 만져놓고서는 왜 손 안 씻고 음식 먹냐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48절 집중해서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이? 말해보세요. 빨리 48절.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그래. 딸아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들이잖아. 우린 딸이잖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빛이 아닌 거야. 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교회 짓는 게 소원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짓는 빛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부정한 여인을 딸이라고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딸이라고 불러주면서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건 값입니다. 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란 이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 딸의 믿음. 결국 믿음이 이기고 주로 인해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죠. 그런데 왜 없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어질 텐데. 우리라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절박한 야이로한테는 예수님의 주변의 무리는 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해물들이었어요. 특히나 혈루증 걸린 여인은 특별한 방해물이었죠. 끝까지 말 안 하는데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만질 수도 있지. 가다 건들릴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옷 만진 여인을 끝까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에 시달리다가 치유받았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의 딸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진짜구나. 내가 엎드린 것이 후회가 없다.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방해물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물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게 방해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우리의 갈급한 마음, 간절함까지 막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죠.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전 사실 누구하고 비교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이분 앞에만 딱 서면 진짜 이분은 정말 명설교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한 명 있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설교자, 웨스트민스터 교회,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초대 설교자, 초대 설교자가 아니구나, 2대째구나.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설교에 고민이 많았냐 하면 자기 설교가 한 번도 명설교가 아니었대요. 한 번도. 근데 꿈에서 자기가 하도 설교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꿈에서 설교를 딱 했는데 그 한 번의 설교가 진짜 명설교였대요. 꿈에서. 자기가 평생에 한 설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현대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개혁파 청교도주의의 아버지 로이드 존스. 굳이 비교당하자면 저는 그런 분하고 비교당하고 싶은 좋은 성도, 명설교자가 그분이라면 좋은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일단 목회는 했습니다. 목회에 비슷하게 설교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신학교를 졸업하진 않았죠. 존 버년 같은 사람들. 정말 위대한 청교도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로이드 존스도 의사입니다. 의사. 신학을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근데 엄청난 책들을 많이 쓰고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의지해야 한다고 해서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솔직해질 수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사람하고도 관계에서도 보십시오. 믿음 없는